예, 신존재 증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 이런 인간적인 한계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성경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 관심이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학의 주 임무가, 하나님의 존재 증명도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학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신학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뭐, 신학은 어떤 길이 되기를 원할 뿐이죠. 목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을 한다? 그러면 좋죠. 근데 이제 그건 인간의 능력 너머에 있는 거고,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회 사역을 통해서 당신 스스로 증명해 내시는 거지. 우리가 무슨 내가 설교를 잘 해가지고 아니면은 부흥회 해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겠다. 교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리석은 생각이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님의 존재 증명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제, 공부가 됐든, 연구가 됐든, 학문, 과학, 무엇이 됐든 간에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증명하려고 하면 이제 실패하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그분의 성품을 알 수가 있느냐. 그리고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증명은 아니지만 나눌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가능한 거냐라고 물어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브라함의 인생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수업에서도 이제 여러 번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될 텐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프로젝트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저는 회사 생활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회사에 가면 이제 프로젝트라는 걸 하잖아요.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게 될 텐데 그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그 회사의 미래가 결정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프로젝트였던 거죠. 물론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살아생전에 자기의 인생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가치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이제 숨은 의도를 갖고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건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이 다 설명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요건 이제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어떻게 드러내시고자 하셨는지, 또 당신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 어떤 방식으로든 드러내셔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증명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글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합리성,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삶을 통해서 하는 거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나를 증명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뭐 증명 더군다나 불가능하죠. 예수님을 무슨 수로 증명을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무슨 수로 증명을 하겠으며, 예수님의 예수님 십자가의 속죄 능력을 무슨 수로 증명을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마치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게 증인이 되라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이제 바나나가 우리 때는 귀했잖아요. 바나나가 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바나나를 먹어본 아이들이 없었어요, 동네에. 근데 저는 그때가 취학 전이었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가기 전에, 이제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가기 전에 아버지 따라 이제 서울에 갔다가 바나나 하나를 얻어 먹었어요. 먹고 집에 왔어요. 고향에 와서 이제 친구들한테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맛있는 바나나를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뭐 바나나 맛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게 증인입니다, 말하자면. 성경이 말씀하는 증인의 사역이 그런 거죠. 자,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혹은 하나님은, 뭐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간에,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쵸? 마치 저희 동네 아이들이 바나나에 대한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어. 그리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지역에 사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뭐 좋은 분이 살고 계셨군. 이 정도 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좋은 분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분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았어요. 자, 그러면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나를 먹었으니 이제 가서 얘기를 해야 돼, 친구한테. 이 좋은 소식을.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내가 그분을 알았으니까. 자, 이렇게 증인의 사역인 거지 증명의 사역은 아닌 거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하나님 존재 증명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이런 얘기를 교의학 책에 아니면 조직신학 책에서 발견할 수는 없어요. 물론 뭐 쓰려면 쓸 수는 있는데 이 또 그 학자들의 그런 좀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쉽게 쓰고 싶어 하지는 않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던 간에 이거는 뭐 저의 확신입니다. 신 존재 증명 하려면 아브라함처럼 해야 된다. 아퀴나스 방법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성경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기뻐하시는 것은 이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모든 성도에서 동일하게 발견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겁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좋아하는 여인에게를 찾아가서 이제 말을 거는 거죠. 그게 뭔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어지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 그러면 찾아가서 뭐 시간이 뭐 차라도 한 잔, 뭐 밥이라도 한번 먹을까요? 아니면 편지를 주든지 문자를 보내든 뭐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제 부르시는 거죠. 성도 각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런 식으로 이제 부르신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세 가지
방식으로 반응할 겁니다. 사랑을 거부하거나, 주님의 부르심에 싫어! 하고 이제 이렇게 거부하는 거죠. 아니면 유보하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대략 요 세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합니다. 주로 거부하지요. 주로 거부하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점점 비고 안 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겠고, 아니면 이제 유보하는 사람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등등.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오죠. 내가 바빠서 이게 소를 사서 땅을 사서 뭐 유보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건데,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 단계는 믿음일 수밖에 없고,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사역을 하면서 이건 원리라면 원리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교회 가면 싫다는 거예요. 왜? 자꾸 믿으라 그래. 자꾸 믿으라 그러니까. 나는 안 믿어지는데 믿으래.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됩니다만은,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니, 이게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자, 구애를 한단 말입니다. 당신을 좋아해요. 그럼 사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뭘로 받아들이나 그러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엮이게 되고, 엮이면서 연애도 하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교회를 막 비난을 할 때 자꾸 믿으라 그런다, 믿으라 그런다. 물론 이제 믿음을 강요하고 이제 믿음을 강압적으로 막 주입하려고 그러면 이제 안 되긴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뭐랄까 억압적인 사람이어서 믿음을 자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뭔가 그때부터 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믿음을 그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대학 시험과 같다.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해야 그다음부터 대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대학에 갈 수는 있어요. 캠퍼스를 거닐 수 있습니다. 근다고 내가 대학생이 되나?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그 학교 학생이 돼서 정식 학생이 돼서 나중에 졸업장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런 것처럼 믿음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깨닫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이성찬 전도사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뭐 본질,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일단 그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람이 알 수는 없습니다. 첫째 답은 그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자,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을 알 수 없어요? 아니, 알 수 있죠. 어떻게 알아요? 공부해서 합니까? 아예 공부해서 알 것 같으면 머리 좋은 사람이 하나님을 제일 많이 알죠. 그게 아니고, 이거는 그 대인관계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을 안다고 했을 때, 자, 여러분도 저를 알아요. 아는데 여러분이 아는 저는 굉장히 피상적인 거죠.
왜냐하면 강의 시간에 본 게 전부인데 저를 알면 여러분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 오히려 저는 여러분을 더 모르죠. 왜냐하면 그래도 강의 시간에 저는 혼자 막 그냥 3시간 떠들지만 여러분은 뭐 거의 말도 안 하고 계신데 제가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같이 오래 지내보고 같이 오래 살아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거든요. 이건 뭐 공부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살아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 알미 더 정확한 거죠. 예. 그 알미 더 정확한 것이고, 그리고 그런 알매는 사랑이 있고요. 또 감동이 있기도 하고, 눈물이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머리로만 아는 알미라는 것은 머리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겠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겠지. 자비로운 분이시겠지. 오래 참으시는 분이겠지.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냐? 그게 아니고 진짜 알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알미 있잖아요. 그 알미라는 것은 인격적인 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인격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왜냐하면 이 신앙에서 인격성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똑같아요. 왜 같이 사냐 말이야. 왜 같이 살아요? 예, 왜 결혼하면 같이 살잖아요. 아니, 그냥 머리로 알고 그냥 그래, 결혼했다고 호적에 올리고 따로 살면 되잖아요. 예. 사랑은 그게 아니니까. 사랑은 그런 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같이 살을 맞대고 사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도 그걸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도 성경을 그렇게 쓰실 수도 있었어요. 야, 받아 적어라. 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1번 거룩하다. 뭐 2번 영원하다. 3번 전능하다. 뭐 그런 식으로 외워. 이게 내 지식이야. 이렇게 성경도 쓰실 수 있었으나 그렇게 쓰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보다시피 이야기예요. 많은 경우. 중요한 건 다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다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그 방식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머리로만 우리가 그분을 알기를 원치 않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셨던 거죠. 동행하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좀 더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이제 중요한 내용은 이제 대부분 다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되고 다 패턴은 똑같아요. 패턴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과 함께 그분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우리도 인생을 통해서 이제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저의 확신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또 다른 확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죄송합니다. 자꾸 뭐가 이렇게 와서 지워가면서 해야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또 다른 확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제 한 가지는 이미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거죠. 정말 요나가 그러잖아요. 요나가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불평을 쏟아놓으면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어디서 나온 걸까요? 물론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출애굽기부터 이런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그래도 요나가 좀 부족한 선지자이긴 했지만 명색이 선지자거든요. 명색이 선지자야.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성경도 여러분 그냥 읽고 그냥 머리로만 집어넣으면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그 뼈가 되고 피가 되고 막 그런 말씀이 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체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도 분명히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긴 했지만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야. 그의 신앙 고백이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랬던 그 요나의 마음을 뭐 이렇게 예쁘진 않지만 또 그건 그거고,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아시리아의 수도거든요.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에게 했던 짓은 뭐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기 때문에 마치 일제가 우리나라에 와서 못된 짓 많이 한 것처럼. 근데 우리가 그 일본을 사랑하긴 쉽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만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게 했던 그 행위, 못된 행위까지 좋아할 수는 없어요. 요나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좀 이해는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어쨌든 요나가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제 체득을 한 거죠. 자, 그리고 그런 하나님 경험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하고 이제 비슷한 또래인데 저보다 2살 정도 많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는 화도 많은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분노 조절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급하고, 짜증도 많고,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성격도 달라지더라고요. 성품이 바뀌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나는 점점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정말 더 나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은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디냐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내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가야 이게 이제 신존재 증명을 한 성도의 인생,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26장 26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 다음에 28절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자, 이게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에요. 이삭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는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까이는 내 가족, 또 교회 식구들, 뭐 친척 혹은 친구들, 우리 교회 식구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있는 것 같다. 뭐 말은 하지 않아도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사람이 진짜 신존재 증명,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 성공한 사역자,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제 입장이고요.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그래도 지난 200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 존재 증명의 그 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유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어떤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